어, 홍수 시대입니다. 뭔 홍수냐? 지식의 홍수. 지식이 뭐 얼마나 뭐, 그렇죠? 지식의 홍수가 넘쳐요. 뭐, 인터넷 검색하면 뭐, 컴퓨터 안 켜고 요즘 핸드폰만 딱 해도 뭐, 인터넷 막 들어가니까요. 그 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많은 또 지식의 홍수요. 또 어떤 홍수냐? 정보의 홍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나와요. 궁금한 거는 뭐 네이버에게 물어봐 하듯이 그만큼 막 궁금한 건 물어봐. 정보의 홍수. 근데 노아 시대에는 홍수 때문에 살고 홍수 때문에 죽었습니다. 누가 살았습니까? 노아와 노아 식구는 살았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았. 그러니까 나머지 다 홍수에 쓰러진 것입니다. 어, 특히 말세에 보면 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왕래하고 그리고 많은 지식이 더해진다. 굉장히 빠른 시대거든요. 빨라. 뭐 비행기가 빠르고 뭐 모든 게 KTX 빠르고 정보도 빠르고 빠른 시대. 그러면서 뭐가 말이냐? 아주 지식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꼭 알아야 할 진리. 또, 뭐, 진리 또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내 백성이 요구 없어서 망한다. 오늘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어, 그러므로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시대가 홍수 시대입니다. 이게 결국은 재앙. 재앙에 살아남는 자가 있고 그 때문에 죽는 자가 있습니다. 시대 위기 속에도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나면 그 위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언제든지 꼭 그렇습니다. 자, 꼭 그래야 돼. 오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만 한다. 그럼 뭘 말하죠? 첫 번째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응답을 받는 어, 인간의 고통입니다. 이 지식하면 무슨 뭐 영어, 수학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뭐 역사 이런 게 아니고 사회, 과학 이런 인간의 고통. 이걸 모릅니다. 그리고 모를 바이라 고통의 원인도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식합니까? 아무리 세상 지식이 뛰어나도 인간이 고통이 어디서 왔으며 그 고통의 원인이 뭔지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그 해결책을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인생이 굉장히 미련한 인생이 됩니다. 굉장히 무능한 인생이 됩니다. 어, 복음 몰라서 멸망받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가치 없어 보인다. 멸망받는 겁니다. 그 로마서 1장에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무능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패하는 거죠. 복음 모르면.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복음 받은 성도의 사명 나오겠죠. 사명 모르면 사명이 내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고 사명이 우리의 삶의 전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고백과 알면
살아가니까. 어, 그러면 오늘 결론을 조금 이렇게 아주 많아 보이는데 아주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고 여러분 굉장히 수지 맞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홍수 시대, 홍수. 뭔 홍수냐? 지식의 홍수. 굉장히 지식이 뭐, 사람들 만나면 다 아는 게, 어떤 뭐잖아, 축구, 하도 아는 게 많으니까 축구 감독. 그럼 네가 감독이라 가지고, 뭐, 그만큼, 뭐, 사람 만나면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릅니다. 그전에 한 번은 머리 자르라고 미장원에 갔대만 한 60대는 뭐 70대 돼 보이는 분들이요. 얼마나 세상 정치도 잘하는지, 뭐, 윤석열 어떻고, 뭐 어떻고, 와, 아는 게 많아요. 이건. 그 지식의 홍수입니다. 지금 뭐 그 정도, 그는 일반 상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과학적인, 수학적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으로, 이 지금 AI를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보의 홍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쏟아집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그랬습니다.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릴 때 그게 뭔 말인지 뭐 홍수 때 먹을 물이 없어. 얼마나 물 많은데 홍수가 범람하면 전부 다 흙탕물이요. 이게 전부 다 어려운. 근데 노아 시대는 홍수 때문에 살기도 하고 홍수 때문에 죽은 자도 있습니다. 사는 자는가 노아와 그 식구 가족들.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이게 언약, 복음을 붙잡아. 근데 죽은 사람은 뭐요?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뭘 모릅니까?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볼 것은 마지막 때 사람들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빨리. 엄청 빨라요. 정부도 빠르지만은 이 교통수단도 빠르고 뭐 옛날에 뭐 시골 가는데 뭐 거의 하루길 요즘 뭐 몇 시간만 가버리겠다고. 그 정도 아니고 미국 막 금방 가기도 하고요. 발 없는 말이 뭐 빠르게 간다고 막 빠르시대고 또 지식이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데 성경은 말세되면 많은 지식이 범람할 것만. 여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할 때, 그래서 꼭 알아야 할, 어떤 면은 지식이죠. 진리인데요. 내 백성이 뭐 없어가지고 지식이 없어가지고. 오늘 호세아 4장에.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지난 한 주로 주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많이, 지난 수요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제 오늘, 자, 인간의 고통. 왜 이렇게 대웅자의 지식도 범람하고 많은데 인간은 이렇게 고통당할까요? 언제부터죠?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입니다. 시작이. 그게 이름하여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모든 재앙, 질병, 불안, 근심, 걱정, 죽음, 심판, 지옥 전부 다. 그래서 이 고통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언제 끝나죠? 이거 사람들이 몰라가지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고통스러운 세상 사느니 차라리 죽자 해가지고 자살한 사람. 한 번 더 세하면 살자가 나오는데요. 언제까지 가면 이 고통은 영원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더 큰 재앙과 고통이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통의 원인이 언제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사단이, 요한복음 8장 44절. 요 사단이 개입했다. 인간이 범죄한 것이 맞는데 그에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 생명의 그런 데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이때부터 소속이, 그래서 소속 또는 상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상태가, 소속이 바꿔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소속이 마귀 자녀가 돼요. 마귀의 소속돼. 하는 것마다 마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리고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상태는 그렇고 또 매일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못을 잡은 자들에게 매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아주 진노 아래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진노 아래 살아가는 늘 불안하죠. 예를 들면 중동 지역에 지금 전쟁마가 터집니까? 실제 말로 어디서 폭탄이 떨어질지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 아래 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인간이 진노 아래 살기 때문에 누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혼란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뭐요? 마귀에게 눌린 자가 되고.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이런 것을 쭉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의 상태가, 저 사람이 뭔가 묶여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 살리는 거죠. 그리고 진노를 했으니까 저렇게 별까인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정신병이죠. 그러니까 눌린 자들, 그래서 길을 못 펴고 이런 사람, 이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사탄의 손에서 마귀 손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은 현실적인 고통이요 영원한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하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라.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미련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무능력합니다. 세상에 지식과 학문이 박사학위를 수십 개를 따도 이거 모르면 그게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 몰라가지고 재앙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지식이 많으면 문제가 없고 세상적인 부와 귀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고 하면 전부 다 거기서 그 세상에 가르치는 모든 학문과 모든 내용은 그 전부 다 그쪽 방향을 잡아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는 대통령이 나고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인물들을 안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 이런 인물들 준비해야 돼요. 자,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억누르고 있는 마귀를 요한일서 3장 8절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그 손에서 완전히 로마서 8장 해방시켜버렸습니다. 더 이상 마귀 손에 매여 있을 필요 없고 마귀에 기쁘게 하는 제사, 무소, 미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해방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인간은 복음이라야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계속 응답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 받은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목사도 하나님 앞에 성도요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렘넌트 다 하나님 앞에는 성도 구별되는 무리 사람.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복음 전파라. 그렇죠. 교회는 이 복음을 가졌잖아요.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리고 이걸 보고 또는 사명이라.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일도 안 하고 회사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전도지 부르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전도를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복음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지금도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거기에 못 빠지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묶인 자를 풀어주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라. 그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가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모든 죄와 저점들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결하셨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알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라. 로마서 10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나의 삶,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다시금 굳게 회복하는 이 부분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존재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 여러분의 분야에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오직 유일성 재창기 축복을 누리면 그 자체가 전도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여러분이 망대로 세워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의 고백과 그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바울의 그 고백 우리가 참고할 필요 있고 또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나의 고백 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죠. 복음 가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무슨 고백입니까?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육체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죠?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가치, 복음 가진 자의 삶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 가치관이 달라져, 가치관이.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게 굉장히 생명을 가진 자인데 예수 믿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보고 배설물을, 바울이 가진 세상 지식, 그게 배설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 가지러 배설물,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잖아요. 그 특히 잠언서 1장 7절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게 무식이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이제는 뭐요? 내 삶을 성산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뭐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달라져. 이렇게 될 때 모든 삶의 역사가 요한복음 2장 1절 9절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기쁨이 회복되고 풍성함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결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주인 된다. 주인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입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사장님이 먼저고, 주인이 먼저고, 그렇잖아요. 가정에도 주인 되는 뭐 어른을 먼저 이렇게 배우잖아요.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가 되죠. 모든 그리스도가 우선순위. 그게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주인으로 인정보다 내가 자꾸 주인인 척하고 내가 늘 왕이 될 뻔 되잖아요. 자,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될 때 그게 주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바로 드릴 때 거기 주인 앞에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한 이유가 뭐요?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래서 뭐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걸 사도행전 5장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는 뭐죠? 말씀을 받는 걸 끝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실 부흥전 내용이잖아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세. 그게 주인으로 말씀에 하나도 순종할 자세를 안 한다. 그럼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군대에 병사가 있고요. 또 지휘관이 있고 그 병사가 지휘관을 인정한다면 지휘관의 명령에 군대는 절대 복종되잖아요. 근데 지휘관도 인정 안 하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할 때 말씀에 순종할 자세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뭐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말씀을 듣고 그 속에 뭐요? 하나님의 뜻이 담겼잖아요. 이것이 나에게는 뭐요? 다들 말씀들 미션을 찾는 미션. 하나님. 그래서 특히 로마서 12장 2절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래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죠. 그리고 내 삶의 우선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자세가 안 되겠다. 불신자가 똑같은 거죠. 차이라는 거. 그럼 오늘 여러분 한번 새겨본다. 자, 그러면 나와 불신자하고 지금 뭐가 차이 나지? 차이 나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거 봐야 됩니다. 나하고 불신자하고 뭔 차이가 있지? 차이가 하나도 안 나면 불신자 같아져요. 이 부분이 되어지면 뚫림없이 차이 나지. 우선순위, 예배,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나면 그 미션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합니까?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할 수 있는 힘과 또 능력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걸 보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지식이.
그럼 지금 굉장히 시대가 지식의 홍수 시대요. 정보의 홍수 시대요.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니까.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나오는 그거 아닌 뭔가 다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도 뭐요? 홍수. 진짜 실제 홍수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노아와 그 가족은 살아났지만은 나머지 다 홍수 재앙에 실패하잖아요. 그 다니엘서 12장도 보면 마지막 때 많은 시대가 빨라지는 시대, 굉장히 빨라. 그리고 지식이 굉장히 막 많아져. 자, 그렇다면 꼭 알아야 될 진리가 뭐요? 여호와를 경외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왔으며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 복음. 거의 박사 학위를 따도 이건 모릅니다. 군대 장군대도 이거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지식인 중에 진짜 참 지식인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도 이 지식이 없으면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이 복음 지식 모르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쉽게 말하면 이 복음 모르는 사람은 무능력합니다. 얼마나 무능력한지. 이게 진짜 무지한 거예요. 박사이기 때문에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 모르면 그게 무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가진 성도의 사명. 있죠. 이 사실을 알리는 걸 보고 복음 전파.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고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을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도 되죠. 다 해결하셨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예수 이름을 부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참된 사명 회복이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살아가는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모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고백된 삶이 뭐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될 수 있도록. 그 바울은 뭐요? 다시 빌립보서 3장에서는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지식은 다 배설, 세상의 최고의 지식과 학문의 사람입니다. 바울이요. 그게 다 배설물이요. 나는 지금은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렇다면 바울은 뭐요?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사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가나 혼인자 집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고 사두세움 시대 전부 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요? 풍성함과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돈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좋은 옷을 사입어도 만족이 없고 따뜻한 옷을 입어도 만족이 없고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중요한 키가 뭘까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예배를 그리스도께 예수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주인이 예수님 그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계획과 뜻을 찾는 미션. 그리고 그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여러분과 또 불신자, 나하고 불신자 하고 뭐가 차이 나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질문을 이래 해보면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참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밤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